안녕하십니까. 바이블리스터 이삭입니다. 바이블리스터는 절대 진리를 전파하고 보편 진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미션으로 수행합니다. 이번 강의는 5강으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이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없으면 믿음이 깊어지지 않겠죠. 또 부르심이 없으면 자기가 왜 인생을 살고 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 목적, 비전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도 사명 있으면 그 사명을 향해 열심히 나가겠죠. 인생도 어떤 인생의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갑니다. 근데 이 사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도 없고 개인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부르심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했냐 이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무한 경쟁인 사회 가운데 왜 나를 창조하여 내셔서 이 땅에 보내셨나 그거예요. 왜 나를 구원했냐 그거예요. 창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창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창조 목적을 아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었을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심이 확정되면 개인의 인생의 창조 목적과 사명과 비전과 부르심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부르심에 관한 것이에요. 부르심에 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해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목표가 없는데 그냥 대충 살다 끝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잖아요.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살다가 죽고 못 먹고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비리비리 살다 죽고 그냥 어떤 목적과 방향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부르심은 여기 있듯이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 부르심이 뭐냐? 기본적 부르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네가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첫 번째 기본적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이 뒤에 있는 5가지 부르심이 와도 소용없죠. 아니 구원 안 받았는데 자기가 본질적 부르심을 깨달으면 무엇이고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무엇이고 리더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뭐예요? 아니 구원도 안 받은 자가 나머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지 않아. 예수 피를 믿지도 않는데 자기는 영원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날 이걸로 부르셨던가. 난 막 선교지 막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도 못 받은 자가 다른 영혼 구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는 이 기본적 부르심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 보혈로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이 기본적 부르심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주의 공로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 부르심을 해결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만 갖고 세상에
한 달에 걸치고 교회 한 달에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도 구원 받게죠. 근데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혼동스럽겠어요. 세상 눈치 봐야 돼. 교회 눈치 봐야 돼. 이게 뭐 신앙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고 평강한 게 아니고 아이고 피곤한 거 진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 부르심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질적 부르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구원 받았다면 이제 구원 따질 거 없어. 구원 당신 받았습니까? 뭐 더 이상 뒤 돌아볼 거 없어.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다음 단계로 나가라는 게 더 깊은 것으로.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 본질적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저 시편 27장 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세상에서 첫날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이가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시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 이런 자가 이제 본질적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셔야 돼요. 이게 먼저 가야 돼요. 이 본질적 부르심이 해결되지 않고 보세요. 내가 막 전도 열심을 낸다. 그럼 왜 전도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게? 뭐 영혼 구령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요? 나중에 상급 받으려고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전도가 목적이고 선교가 목적이고 우리 교회는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뭐 300명 파송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본질적 부르심 없이 그냥 사명적 부르심으로 나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개인의 인간의 나라와 권세 영광을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계명 첫 자리. 그런 말씀을 해요. 성경에.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예수여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래요? 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실 첫 계명이고 이거 첫 자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본질적 부르심을 첫 계명 첫 자리에 둬야지 이웃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밥을 퍼주는 이 모든 것을 하면 너는 둘째 계명을 첫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는 본질적 부르심을 먼저 마음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적 부르심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첫 계명으로 사랑했다 마음에 딱 중심을 갖는 거예요.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된 자가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도 하고 아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리더로서 삶도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되지 않은 가운데 영적 전쟁한다. 아 귀신 잘 쫓습니다. 병 잘 고칩니다. 은사 나타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교주 노릇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마음에는 그 첫 계명 첫 자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이 없어요. 그냥 막 능력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니까 교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능력 나타나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너무 교만해, 거만해. 왜 그러죠? 그들에게는 본질적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부의 영이 없는 거야. 첫 계명 첫 자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마음에 장착이 되지 않고 그냥 이 영적인 능력 하니까 이제 교만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자신에게 능력 나타나는데 다 순복하잖아요. 굴복하잖아요. 헌금도 막 갖다 받죠. 자동차도 사봤죠. 교회도 막 져준다고 막 장로님들이 몰려와.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은 준비됐는데 부르심은 감당하는데 이 본질적 부르심
첫 계명 첫째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부의 영으로서 본질적 부르심을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하고 성령의 은사 활동하는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교주같이 자기만 최고로 하는 어떤 그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부르심도 본질적 부르심을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부르심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로서 부르심.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있잖아요. 너희가 있는 분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무슨 인류 번성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는 7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뭐 문화 영역, 그 다음에 미디어 영역, 그 다음에 뭐 음악 영역, 뭐 가정 영역, 그 다음에 종교 영역, 이런 7영역에서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네가 있는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여러분이 리더의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도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리더 역할을 하려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세상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만 시간을 집중하지 않으면 1만 시간 집중해서 그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또 부르심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분야에서 열심히 실력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그 7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계, 그 다음에 언론, 이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근데 이 리더 부르심도 왜 그럴까요? 거기서 내가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리더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본질적 부르심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세상의 리더의 부르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의 부르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죠? 본질적 부르심. 첫 계명 첫째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리더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이지 영적 전쟁 자체가 목적이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신비주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또 리더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리더로서 성공했어요. 그것이 목적이면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적 부르심. 이거 뭐예요? 교회에서 막 영혼 구원 강조하잖아요.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영혼 구원의 부르심도 해야 되죠. 이것인데 이것이 최우선순위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본질적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혼도 구령하고 영혼도 양육하고 또 내가 이 영혼도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영혼 구원이 세계 선교가 다가 아니에요.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최우선순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지쳐서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이야. 교회 와서 내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좀 쉼을 얻으라 했더니 뭐 영혼을 구원하라고 막 마당새 부르시지, 하녀 부르시지, 노예 부르시지 막 영혼 구령에다가 막 사람 얼고 매갖고 일을 시켜버리는 거야. 마당새로. 그 대의명분 좋죠. 영혼 구령이라는 지상 대사명에다가 사람들을 시간을 쏟게 하고 물질을 쏟게 하고 뭡니까? 에너지를 쏟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말이야. 본질적 부르심이 안 돼서 본질적 부르심에 감격해서 영혼 구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영혼 구령 자체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평안이 있어서 주의를 감당하죠. 이것도 없는데 그냥 에너지가 완전 바싹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계속 일을 시키는 거야. 전도하라. 말씀 전하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막 부려먹으면 영혼 전도 구령시키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1년 하다 다 떠나는 거예요. 말은 안 해 속으로. 보세요. 말은 맞는 것 같아. 이
영혼 구원하라는 이 명령에 어길 순 없어. 근데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다는 거야. 뭐가 허전하죠? 그렇죠. 본질적 부르심을 하지 않고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다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려요. 왜? 교회 가면 하도 부려먹어. 하나님 일하는 명분에, 영혼 구원하는 명분에 그냥 다 사람들을 막 에너지를 쏟게 하고 물질을 쏟게 하니까 피곤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본질적 부르심 강조하지 않고 무슨 영혼 구령의 부르심이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삼으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거리낌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부르심도 무엇입니까? 본질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섬김의 부르심. 여러분들 성공해야 돼요. 성공한 후에 이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밥도 퍼주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홀부모, 청년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지원해야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왜? 이 본질적 부르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성국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많지만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다. 기본적 부르심이 됐다면 그 다음엔 본질적 부르심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그것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영적 전쟁한다. 리더로서 7영역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 내가 또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서 성교사로 나가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성공해서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다. 천만에. 이게 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그냥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번영주의가 되고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왜?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중심이. 본질적 부심이 없는 가운데서 영적 전쟁도 하고 리더 역할도 하고 사명 감당도 하고 성김도 감당하니까 아니 안에 주님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이 장착이 안 됐는데 이 나머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무엇이다? 본질적 부르심. 여러분들은 신부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신부로. 여러분을 용사로 부른 것도 아니고 아들로 부른 것도 맞아. 용사로 부른 것도 맞아. 그런데 신부로 먼저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코이노이아 가운데 저 인간들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뭐예요? 그 아버지하고 그 깊은 사랑을 누렸듯이 신부와 같이 친밀한 교제를 누렸듯이 인간도 그것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적 부르심, 신부로서 부르심을 위해요. 여러분들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자, 본질적 부르심. 이 본질적 부르심이 모든 교회의 우선순위 부르심이다. 본질적 부르심을 우선순위로 체질화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먼저는 이 신부의 영, 첫 계명 첫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그 목표와 비전과 사명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원띵의 영을 회복하는 게 원띵이 뭡니까?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일. 그죠? 원띵은 뭐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필요합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교회가 원띵형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질적 부르심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본질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 중심이 자신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일을 하잖아요. 첫 계명 첫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가 병이 고쳐지는 거, 내가 인기를 얻는 거, 내가 내 분야에서 명성을 쌓는 거, 이것이 그거는 둘째라는 거죠.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본질적 부르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 첫자리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장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착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바로 본질적 부르심을 구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본질적 부르심을 비전으로 두는 교회는 신부영을 구하는 교회.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회복보다 영적 승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고 관계와 교제를,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가 바로 신부의 영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 부르심을 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생존보다 경쟁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교회가 본질적 부르심을 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부르심을 구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본질적 부르심이 됐다면 영적 전쟁의 부르심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영적 전쟁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돌파형이 임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7 영역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7 영역에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실력도 중요한데 영적 전쟁을 해서 돌파를 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을 영적으로 돌파해야 돼요. 기도를 결박하면 그 영역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분별하여 그 왕위가 바뀔 때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왕위가 바뀔 때 다윗 왕하고 연합했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 전쟁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감당할 자는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같이 사울의 왕제에서 다윗의 왕제로 바뀌는구나. 지금 21세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말세다. 말세의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깨닫는 자가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온다 그랬죠? 성경책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에 맺힌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은 내가 지금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한 지 1945년이잖아요. 얼마 지났죠? 70년 지났어요. 우리 주님 문 열고 들어오면 돼요. 그럼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바벨론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기독교 너희도 들어와라.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별된 믿음이 아니고 그냥 혼합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그 신막시즘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남녀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용해서 권위를 막 부인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서 무신론자를 만들어요. 학교에서는 또 동성애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 여자가 분명히 구별돼서 창조된 거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이용해서
종교 통합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좌파주의자들 막시즘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뭐 페미니즘과 또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이런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또 연합하여 첫 계명 첫 자리인 이 본질적 부르심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교회들도 중요하지만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 본질적 부르심을 깨닫고 영적 전쟁으로 영적 전쟁하기로 깨어난 자들이 교회들이 연합하여 첫 계명 첫 자리 본질적 부르심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은사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왜 교회들이 지금 그 본질적 부르심 첫 계명 첫 자리를 다 놓쳐버리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본질적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첫 계명 첫 자리를 부르심으로 삼는 교회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이 일에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영적 전쟁의 부르심의 본질이 결국 뭡니까? 그렇죠. 본질적 부르심을 이루는 공동체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 부르심. 이 리더로서 부르심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네 영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치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문화 분야에서, 미디어 분야에서, 방송 분야에서, 종교 분야에서, 가정 분야에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 예능 분야에서, 방송 분야에서, 뭐 영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과학 분야에서든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영향을 끼쳐서 뭐합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본질적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리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줍니다. 왜 그러죠? 내가 이제 리더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본질적 부르심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것이 리더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은 신부의 영으로, 의지는 용사의 영으로, 육체는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경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신앙생활의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본적 부르심이 영혼 구원이 됐고 그 다음에 본질적 부르심이 먼저 장착이 딱 돼야 돼요. 이후에 영적 전쟁의 부르심도 있고 리더의 부르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섬김의 부르심도 사명적 부르심도 있고 섬김의 부르심도 있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 부르심과 본질적 부르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부르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얘가 있죠. 어느 날 정글에서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하나가 탁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토끼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깜짝 놀라고 막 뛰는 거예요. 놀라고 도토리 맞아서 막 뛰니까 옆에 있던 너구리가 그런 거야. 토끼야 너 왜 뛰어?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 뛰어야 돼. 그러니까 또 너구리도 그래? 큰일 났어. 막 뛰는 거야. 또 너구리가 막 뛰니까 옆에 있던 또 여우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큰일 났대요. 또 뛰는 거예요. 또 여우가 뛰니까 또 늑대가 뜁니다. 늑대가 뜁니까? 하마가 뜁니다. 하마가 뛰니까 코끼리가 뜁니까? 코끼리니까 뭐 사자도 뜁니까? 또 사자도 뛰니까 하늘에서 또 독수리가 또 날아다닙니다.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동물들이 토끼가 뛰니까 막 뛰는 거예요. 정글이 막 계속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뛰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다가 내가 다 지쳤어요. 다 지쳐갖고 이제 물어본 거야. 야, 너 코끼리 왜 뗐어?
아, 기린이 뛰니까 뛰었는데, 기린 너 왜 뛰었어? 저기 늑대가 뛰니까 뛰었는데, 늑대 너 왜 뛰었어? 하마가 뛰니까. 하마 왜 뛰었어? 너구리가 뛰니까. 너구리 왜 뛰었어? 아, 여기 토끼가 뛰었는데, 너 토끼 왜 뛰었어? 그러니까, 아니, 나 머리에서 도토리가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뛰었다고. 이게 왜 그러죠? 다들 정신없는 거예요. 다들 정신없다고. 동물들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딱 기본적 부르심과 본질적 부르심이 딱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막 리더의 부르심 막 해요. 근데 막 뛰는 거야. 왜 뛰는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영적 전쟁 부르심 막 뛰어요. 왜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교의 부르심 막 뛰어. 선교. 그 다음에 병고침. 은상. 또 나눔. 파퍼. 근데 밥 왜 푸는데? 아니 귀신이 왜 쫓는데? 병 왜 고치냐고. 아 왜 전도하냐고. 아 왜 도와줘야 되고. 왜 그런 일 하는데? 왜 하는데? 몰라요. 그냥 막 하는 거야. 뭐가 지금 빠졌죠? 그렇지. 본질적 부르심이 없으니까 그냥 막 뛰는 거야. 그러면 이 정글에서 이런 어리석은 동물들 쫙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 부르심을 위해서 영적 전쟁의 부르심도 필요한 것이고, 본질적 부르심을 위해서 리더의 부르심도 필요한 것이고, 본질적 부르심을 더 깊어지기 위해서 선교의 부르심도 있는 것이고, 본질적 부르심을 위해서 이 섬김의 부르심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들은 더 피폐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왜? 그 목적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조한 창조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다른 목적 갖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합심기도 1번 부르심의 종류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2번 부르심의 우선순위인 신부의 부르심을 체질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3번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위해 이사갈 지파와 같이 시세를 분별하여 영적 원수의 공격에 늘 깨있게 하옵소서. 4번 총체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7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예배와 임재를 풀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신부영과 의지의 용사영과 육체의 아들영을 충만히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부의 부르심, 본질적 부르심. 하나님을 첫 계명 첫 자리에 두는 이 마음의 중심에 삼는 이런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리더의 부르심, 그 다음에 선교의 부르심, 영적 전쟁의 부르심, 나눔의 부르심이, 섬김의 부르심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부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